하나님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영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시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셨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은 어떨 때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냉철하신 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우리의 신앙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 주권자, 구원자, 섭리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꿋하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게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반드시 집어넣는다고 약속하는데 왜 이들을 못 들어오게 했을까? 이거는 찬양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근데 내 상황 행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거는 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교회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모멸감을 주는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멸감이었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세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 이삭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손들이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은 선민,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아주 굳은 신념 그리고 그것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쳤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줄 때
독자의 자식들아 와서 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독자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아주 폄훼하죠.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해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도 교회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일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뤄낸 거죠. 광야 때부터 광야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개념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교회는 믿음이기 때문에. 생뚱맞아요. 근데 뭐냐? 이들이 믿음이 없었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들은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었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함, 율법을 지켜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했거든요. 그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잠깐 얘기해보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능력 없으면 잘 못 지켜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쉽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돈 없으면 돈 벌러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율법화가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없었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전부 힘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출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은 능력에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위선을 떨고 막 옷도 큰 거 입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평민들에게 강조했던 거죠. 지켜라. 율법을 자꾸 십계명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율법은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잘 못 지켜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외의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절에는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은 거. 네가 마음에 사모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커진 거야. 커졌어? 그럼 작게 해. 작게 해. 그래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방인들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데 서민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데는 너무 수고 없고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건데 다 내게로 와라. 이 어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주님을 그래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갈 수 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면 안 지켜도 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능력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충분히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뭐에 하면 부딪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너희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다가가시기 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스스로 와서 이렇게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잡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잡기 감사. 이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닌데 실제로 근데 느껴져요. 이게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통해서 보여주시되 오늘도 교회로 안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훈련받는 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도 애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량을 길리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 모자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야. 대단해.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면 돌 주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능력으로 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뭐하라? 내게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자기가 믿는 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뭐다? 주님이시다.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의에 살아난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자기 부인,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선한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욕심이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버려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가 생각하는 선한 것도 버려라. 자기를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하라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모든 교회는 동등하잖아요. 규모가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는 인재도 많아요. 물론 성도 수도 많지만 거기서 특별한 인재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인재가 많아서 그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교회가 더 크게 남들이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보여요. 또한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넉넉합니다.
요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부리기를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동등한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인재도 사람도 적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능력 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와서 처음 두리번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내가 여기 와서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 현실로 인해서 부끄러워 숨어 아담. 우리도 어쩌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꽁처럼 놀라움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니? 하고 부르셔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이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가죽옷을 입히자. 가죽옷을 입히셔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십자가로 해서 확증되었고 된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재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니까. 6절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건 예배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너는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돌본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음성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이 뭘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다면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로 확인되었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맞사에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1절에 교회로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이 선함을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 무리바라는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무리와 맞사는 같은 의미, 같은 장소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쓴물 앞에서 그들이 막 난리가 났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기 그 근처거든요. 거기에 도착하자 쓴물 나니까 이들이 막 모세를 막 욕하고 막 싸운 거야. 마사라는 것은 뭐냐? 시험이라는, 시험한다, 조사하는 것이야. 그래서 9절에 가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7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의미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현실의 앞에 장벽이라는 굳센 담벼락 같은 것이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투거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배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늘 마음에 기억하여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너희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9절에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물을 단물로 바꿨고 이거보다도 전에 뭐예요? 애굽을 건져낸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근데 이것을 그 다음에 보고서도 이거예요. 본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걸 봤어요. 기적이라는 것을. 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독사의 자식으로 있더군요. 보고서도 뭘 했냐? 시험하고 조사했다. 왜? 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현실의 장벽이 득점하면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어쩌니 저쩌니. 이게 이제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아니, 완악한 마음이 도대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의 장벽이 닥치면 어떻게 한다? 계속 부끄러워. 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나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했다. 놀라운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늘 40년 동안이나 근심했다. 40년 만에 들어간 건데 이 숫자로 의미하면 우리가 40년 있으면 뭐 그런 것보다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감찰하고 보고 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은혜의 단어예요. 근심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못 느껴요. 왜요? 애초에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은 언제 느끼냐?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왜요? 함께 있는데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여기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그게 외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당신의 자녀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딴짓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외롭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해서 자신이 함께하는 백성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노하게 11절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 능력으로 믿음의 역량이 점차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왜 그들을 가르쳤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왔습니다. 9절에 있었던 것처럼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고도 현실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 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바와 마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툼과 시험. 다툼이라는 것은 왜 나올까 생각해보면 자신에 대한 오해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실수,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이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툼 쓰는 것은 시기에서 온다고 저는 봐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맞사. 왜 그러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능력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따르는 백성. 그것이 교회입니다. 인위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교회로서의 겉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난 너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거, 보여준 그거,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중무장하여 어떠한 현실 장벽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숭숭생숭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도 맡겨진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이나 직장 일터에서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지 마세요. 먼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에 의해 그 일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부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거를 꼭 분별하시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장벽 위에 내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건지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늘 삶 가운데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